이 밤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현장에, 이곳에 얼마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서 이곳에 나오셔서 같이 찬양 부르고 이 뜨거움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성들도 빨리빨리 맞으시고 빨리빨리 항체가 생기시고 마스크 쓰지 않고 마음껏 이 자리에서 대면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참여하신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지만 이 뜨거운 현장의 이 열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리 빨리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곡조 붙은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끝나고 기도를 함께 하는 시간을 한 30분 갖겠어요. 몇 분 갖는다고요? 30분을 갖는데 이제 금방 지나갈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설교 마치고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팀이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기도 끝나면 앞에 두 곡을 그대로 부르세요. 그러면 두 곡 끝나고 제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고 또 세 곡을 빠른 곡 불렀죠. 세 곡을 부르고 제가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동서남북 그 찬양 부르시고 함께 이제 개인적인 기도를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명기서 33장 13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산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산물과 옛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같이 합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수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밟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모세는 우리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느보산의 정상에서 저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는 눈으로는 보나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어 소상하게로 돌아간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수만 있으면 그 땅을 밟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만해도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다음에 한 것이 뭐냐? 너무나 사랑한 12지파를 축복하는 축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축복하느냐? 어떤 축복을 내리느냐? 하늘과 땅에 모든 좋은 복을 쏟아 부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16절이죠. 16절 시작.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자,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1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가시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자, 다시 한번. 자, 크게 시작.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을 다 붙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가시떨기나무라고만 정했어요. 근데 제가 이 제목을 다 원래 썼던 것은 이겁니다.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이의 은혜.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요셉 지파를 어떤 것으로 축복했다고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셨던 이의 은혜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만났습니다. 10가지 재앙 때도 하나님을 체험했고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아무튼 그 생애 가운데 시내산에서도 이 불 가운데 십계명 주시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근데 모세의 일생 가운데 가장 뜨겁게 평생 잊을 수 없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게 열재앙 때도 아니고 홍해 때도 아니고 시내산 때도 아니고 어떤 때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기서 만났던 하나님이 가장 뜨겁게 만났고 죽을 때까지 그 은혜가 간직되었고 잊을 수 없는 그 은혜가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모세는 어떤 때 태어났냐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태어났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처지였어요. 근데 그 부모가 석 달을 숨기다가 그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변에 띄우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죠.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양아들을 삼습니다. 공중에서
40년 애굽의 문물과 학문 다 배웁니다. 왕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40이 되어 자기가 히브리 민족임을 크게 깨닫고 자기 동족을 보러 나갔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도망간 곳이 어디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거기서 보냅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런 동안 모든 꿈이 다 사라졌습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던 학문, 여러 가지 기술 다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리고 잊혀진 존재가 되었어요. 절망에 절망을 하다가 이제는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내 인생은 양을 치다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다 내려놨어요.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때가 80세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느 날 가시떨기 나무를 봤는데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그것을 봤는데 금방 사그러지지 아니하고 불이 계속 붙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거기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때가 그동안도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후로도 하나님을 여러 차례 경험했지만 가장 잊을 수 없는, 죽을 때까지 감동이 사라지지 않는 그 가시떨긴 나무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모세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저 광야의 그림을 보세요. 자, 가시떨기 나무가 아주 보잘것이 없습니다. 목재로 쓸 수 없는 가시떨기 나무예요. 약재료도 아니에요. 그냥 불쏘시개감도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볼품이 없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재하셨느냐? 왜 그랬을까요? 우리 권사님, 왜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을까요? 오늘 장로님들, 저기 계시네 한 분. 왜 하나님이 그 큰 바위 덩어리, 그 하늘의 웅장한 모습으로 저 큰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보잘것없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을까? 이 가시떨기 나무가 누구냐면 모세 똑같은 형편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쓸모가 없는 나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망도 다 끝났어요. 다 내려놨어요. 다 잊혀진 존재가 되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나는 잊혀진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그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거기서부터 모세의 위대한 역사가, 드라마가 펼쳐지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고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33장에는 하나님의 선고를 들었어요. 모세야, 이제 죽어라. 그리고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느보산에 올라가라. 너 보기만 하고 가나안 땅을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오늘 12지파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자, 무슨 지파를 축복했어요? 우리 권사님. 자, 맞춰보세요.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요셉 지파, 어떤 지파를 축복했다고요? 네. 요셉 지파. 자, 우리 한번 손을 올리겠습니다. 손을 쭉 올려보세요. 뒤로 한번 쭉. 아이고, 뒤. 자, 이렇게 하세요. 네, 됐습니다. 자,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데, 다른 지파를 축복할 때는 그저 축복만 합니다. 네, 요셉 지파를 축복할 때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자, 요셉이 어떤 형편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주 귀한 11번째 야곱의 아들로 채석을 입고 성장했죠. 모세와 40년 동안 갔죠. 그러다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가지고 그런 세월들을 보내죠. 모세도 40년 동안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측으로 다 잊혀진 존재가 되었죠. 그러다가 요셉이 언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모세도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느냐,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소망이 없던 그런데 가장 인생의 밑바닥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요셉도 참 여러 가지 고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명이 내려 사형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때입니다. 이미 이제 왕의 신하들도 들어왔고 또 들어온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그 왕의 한마디면 다 사형당합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초조한 그런 시간에 하나님이 거기서 바로 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바로 왕의 꿈을 맞추고 해석하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참 과정이 중요한데 내 인생에 너무 힘든 고통의 시간, 마치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지내야 되었던 그 시간,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힘들고 소망이 없는 그런 시간,
앞이 보이지 않고 헤쳐나갈 수 없는 깜깜한 인생인 그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가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 우리 주변의 인물들 보세요. 그냥 쭉 가다가 똑같이 그 밑바닥에 다 내려갔습니다. 다 힘도 죽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그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쭉 가다가 그런 시간을 만나면 포기해요. 시험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멀어져 가요.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있어야죠. 이 낮아진 순간 가장 밑바닥 아무 소망이 없던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왜 힘든가 하면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욥이 그런 재앙을 만나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고백들을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 찬송 받으시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아내의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높여드리고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욥기 23장까지 갑니다. 그동안 정말 그렇게 바르게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빛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찾아오지 않아요? 신호를 주지 않아요? 계속 밑바닥 더 깜깜한 곳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렇게 재앙을 만났어도 예배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고 했던 욥인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럴 때 더 답답하고 힘들 수 있거든요. 욥은 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욥기 22장인가요? 23장인가?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 만날 수 없구나. 불러도 대답이 없구나.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 고백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 우리 인생길이 있습니다.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했습니다. 더 예배 가운데 나갔습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고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벗어날 소망이 없어요. 더 힘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이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꼭 욥처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분같이 하나님 나 위로해 주시지 않아도, 나를 지금 건져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시고 가신 가운데 있는데 언젠가는 그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 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끝내 42장에서 그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밑바닥입니까?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요셉처럼 감옥에 갇히는 신세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원망하면 안 됩니다. 뒤돌아서면 안 돼요. 욥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변함없이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 속에서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아니 내가 왕의 신하에게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이게 2년 동안 나를 잊어버리고 아직도 나 소식도 없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 인생 자포자기하고 그냥 해봐도 소용없다 그러고 막 그러고 절망하고요 불평하고 그랬다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임하게, 원망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이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뒤집어지고 더 힘든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련하심이 작정하신 것을 언젠가는 다 이루실 날이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도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요셉도 가시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고 이제는 소망이 없던 그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기름진 복을 너에게 주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낮아지고 밑바닥을 헤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야말로 가시떨기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평생 잊을 수 없고 죽을 때도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요셉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가장 힘든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밑바닥이고 해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속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모세처럼 사용하실 겁니다. 요셉처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 훗날 죽음의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모세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한, 그렇게 오늘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내 자손들에게 전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올려드리겠습니다. 해동성 불을 좀 꺼주세요. 놀라지 마 겁내지
이럴 때 우리 모세를 생각해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감에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마음껏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나이에 원치 않는 방법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때 마지막에 우리 자손들에게 해줄 말이 무엇입니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신 이의 은혜, 그래도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을 전해주는 우리 부모님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기를,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자손들도 똑같이 만나게 주시옵소서. 주여, 무릎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